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께서만이 베푸시길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배를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교회의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겸하여서 작고하신 우리 고 강신경 목사님의 3주기 저희 교회가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로 3주기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생전에 귀한 교육 사역과 또 복지 사역을 위해서 힘쓰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삶이 우리가 한 편의 동영상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짧은 동영상이지만 교회의 설립하심과 그리고 이루어져 왔던 여러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원용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세워오셨던 교회의 사역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짧은 시간 동영상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가자. 그렇게 열심히 달리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셨던 강신경 목사님의 생전의 모습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아동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미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모습도 보았고, 현재 우리 아는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30대 후반의 청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강신경 목사님의 생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생애는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의 생애가 일로서의 사역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이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생애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끝에 목사님의 삶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담아내는 인생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말씀을 담아내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셨을까요? 많은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목사님의 생애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신경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게 내 마음이다. 나의 종들아. 이게 내 마음이다. 사랑하는 교회야. 이게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고 주신 말씀이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저는 생전에 강신경 목사님의 생전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고인의 모습 속에서 본 바,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힘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셨던 사역자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본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가 세워졌고 여러 복지기관들이 세워졌으며 또 무엇보다도 피로 값주고 산 이 아는 교회가 여기에 아직도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제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삶을 함께 알고 있고 또 그 삶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고인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을 위한 추모를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송 부르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들은 다 보거나 듣는 시간이거든요.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성가대원이나 특송을 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보고 듣고 설교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이렇게 보고 듣는 예배 말고 참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배가 성찬 예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예수님, 언약의 피를 베풀으셨던 그 예수님을 개혁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떡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잔을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보고만 끝나버리면 일반적으로 성탄 트리들을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어 놓습니까? 백화점 앞에 아주 큰 어떤 쇼핑몰 앞에 가서 보면 성탄목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요 2022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목에다는 개혁교회가 믿어왔던 그리고 장식해왔던 장식품 외에 나머지는 하나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참여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성탄목은 지난 주일 우리 남손교회 식구들이 수고해서 곳곳마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성탄목에 이제는 성탄 소원을 비는 장식물을 달아서 성탄목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시무장로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이 캡슐을 준비하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남손교회 식구들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도록 인류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탄목을 세웠습니다. 이 성탄목은 영원한 생명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앞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징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원로 장로님과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김병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점등식을 참여하는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상징물을 왜 다는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십시오. 주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다리셨다가요. 소망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과 절망을 뚫고 피어난 생명과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명나무에 장미꽃을 달아 드립니다. 잠시만요. 과자를 먼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장로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과자를 생명나무에 달아 드립니다. 상징물 4. 희망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생명나무에 달아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성탄목을 세워서 4가지 상징물인 사과와 장미꽃과 과자와 촛불을 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명나무에 성탄 소원의 열매를 달아드리도록 합시다. 이 안에는 내가 꼭 기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싶은 한 생명의 이름을 적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연말이 다하기까지 나에게 꼭 이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주셔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귀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 담았습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2023년 하나님께 주실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의 제목 하나를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1분 정도만 이 일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전화보다 교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 생명나무에 담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아직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 2023년 내게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온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성탄목을 세우고 성탄 열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달아드리오니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계속 들어주시고요. 예배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모든 성탄소원 열매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받으셔서 이 나무에 장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신속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층 로비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다가 달아놓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움직여 주십시오. 앉아 계시지 말고 움직여 주십시오. 중층에 계신 분들도 준비하신 거 있으면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영화실에 계신 분들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우리 김명욱 권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중에 다셔도 되니까 장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우 장로님. 이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담아 성탄목에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상우 장로님께서 스위치 켜주시겠습니다. 켜주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성탄목을 세웠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장식물도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각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강신경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힘쓰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본질이며 목회자의 본질이며 성도의 본질입니다. 교회만 이 본질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만 이 본질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영적인 본질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은 바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었으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잘 알고 계시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험산줄령을 헤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고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있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높은 곳을 헤매셨던 목자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목자가 안을 수 있었던, 목자가 가질 수 있었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기쁨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 주님, 저도 한때는 이른 양의 모습이었지요. 저도 한때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었지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나에게 목자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 베푸셨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내가 교회의 기쁨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열매를 달아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연말까지 꼭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서 2023년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중요한 것, 자꾸 하신 목사님이 주님의 심정으로 품었던 한 영혼의 구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한 영혼의 구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원했던 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내 동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라고 다 적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교회마다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참 놀랍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다른 이름을 어떤 교회는 태신자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해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그것을 말하면서 태신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는 하자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무 진지해졌나요? 하자분, 혹시 하자가 있는 분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자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하는 뜻에서 하자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VIP 그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이죠. 호텔이나 유명 어떤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은행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때 아주 특별한 손님을 바라보면서 VIP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VIP는 대통령을 보고 VIP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내 인생의 VIP로 정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VIP로 섬겼던 그가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라고 VIP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아드렸던 이 열매 속에, 이 캡슐 안에는 나의 VIP가 있습니다. 올 한해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의 제목들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소원이며 우리 각자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모두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강신경 목사님의 생애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하시고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사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부터 빛이 비쳤고 지금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을 있게 하셨던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갖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인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전도 대상자, 올 한해까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 내년 안에 꼭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탄 열매를 달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사셨던 강신경 목사님처럼 목사님의 가족과 목사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세원했던 교회로서의 우리, 기관으로서의 우리, 학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른 다음에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